빌립보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먼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감사와 기도에 대해 말하고 이제 12절에 와서야 자신의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나의 매임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였다는 것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죠. 그는 지금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상태입니다. 인간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하고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던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 이제 그가 전하던 복음도 이제 매이는 것이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바울의 매임을 통해 오히려 복음이 더 진전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서 바울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이나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각으로 이 바울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힘을 다해 충성하면서 헌신했는데 그 결과가 감옥인 것을 보면서 힘들겠구나, 속상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기는커녕 조롱받고 계속해서 공격당하면서 바울은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중심에 자기 자신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나의 자아 또 세상적인 여러 기준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궁극적이고 유일한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여러 가지 기쁨의 이유들 중에 하나로 전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심령이 가득 채워진 사람,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일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심지어는 내가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그 확신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울이 누린 동일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주로 인해서 누리는 흔들리지 않는 기쁨으로 충만케 되길 축복합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초점은 지금 나의 상황, 나의 환경, 내 앞에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구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처한 이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 나를 허물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을 자세히 보면 이와 같은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그리고 성도들의 간구를 통해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말씀으로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성령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 부지런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일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참된 확신을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또 하나의 도구는 성도의 간구입니다. 우리의 기도인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일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상황을 알리면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울의 이 사역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 보면은 그 기도가 놀랍게 응답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함으로써 특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 함께 간절히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관계없다 말합니다. 또 21절에서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과 같이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 마주하는 고난과 어려움뿐 아니라 죽음까지도 상관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23절에서는 오히려 죽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되지만 죽어서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럽고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겨운 이 땅에서의 삶을 빨리 끝내고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 품에 빨리 안겨서 그곳에서 눈물도 고통도 없이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교회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섬기는 이 자리를 나는 선택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5절, 26절은 그 선택의 이유를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갈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살았을 때 유익이 될 것은 믿음의 진보, 믿음 안의 기쁨, 그리고 성도의 자랑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 가장 큰 가치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기에 이 땅에서 많은 기쁨과 즐거움과 여러 행복들이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행복을 빨리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그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행하며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 자리로 또한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는 그 삶을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27절부터 30절 보면은 이 2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 이것은 사랑받은 자답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얻은 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자답게 사랑하고 용서받은 자답게 용서하고 은혜받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 사랑하는 삶은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이토록 놀라운 충성과 헌신의 자리로, 또 위대한 사랑의 자리로, 또 기쁨의 삶으로 이끄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심을 항상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복음이죠. 죄로 인해 원수되었던 그 관계를 화목하게 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은 우리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악한 본성은, 이 죄의 습관은 하나됨이 아니라 분열과 다툼과 나눔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내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한마음과 한뜻이 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사랑스럽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참 좋고 편하겠지만 연약한 사람들, 상처가 많은 사람들, 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유익을 위해 사랑하며 섬기는 관계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 겸손하게 사랑하며 섬기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을 소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며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 삶의 길 위에서 우리가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며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